139편이에요. 오늘은 시편 139편 전체인데요. 먼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는 자기 노출, 동시에 자기 은폐, 자기 노출, 나를 노출하는 것, 나를 자꾸 드러내는, 나를 노출하는 자기 노출과 자기를 감추는 자기 은폐 두 가지를 동시에 욕망하거나 요청받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에 자기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든지 또 SNS 같은 대중 소통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노출시키죠. 그래서 굉장히 사사로운 이야기도 막 이제 올리잖아요. 뭐, 우리도 이제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막 식당 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찍어가지고 일단 올리고, 뭐 누구랑 얘기하는 거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는 안 하시는구나.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거기 그 모든 노출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어요? 좋아 보이는 것. 그리고 아주 좀 특별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 나 살아있다, 내 존재를 인식시키려고 하는 어떤 열망이 그 안에 좀 엿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우리도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기도 하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볼 때 그 이면에는 뭐가 있겠어요? 감추고 싶은 게 또 있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은폐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것을 드러냄으로써 결정적인 것을 감추는 이런 방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찮은 것들을 막 드러내서 막 나를 노출하지만 사실은 진짜 결정적인 것, 수치스러울 수 있는 것, 감추고 싶은 것은 다 감추죠. 드러내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노출과 자기 은폐가 사실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면이 있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니죠.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혹은 특별하게 보는 것을 통해서 또 자기의 결정적인 결함을 지혜롭게 감춤으로써 자기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아주 가혹하게 말한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타인의 시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봐주는가. 지금 연예인들 자살하는 게 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물론 악플하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나를 죽일 만큼은 아니잖아요. 내 생명을 포기하게 만들 만큼 가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내 목숨을 포기한다는 것은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쓰레기들인데 그 쓰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가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이유는 뭐죠? 내 존재를 거기 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타인의 시선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노예 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미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도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설교할 때도 항상 오늘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까? 내가 혹시 오늘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이게 늘 지금은 전혀 매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의 안 매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주님께서 해야 될 말을 하게끔 하신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중독이 돼. 그래서 아예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담을 쌓고 웅크리고 있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영원히 결별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요, 가끔 어떤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저기 상수놀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제가 봤어요. 주일날 설교하다 이렇게 보니 거기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제스처로 깜짝 놀라는 척 하는지 모르겠지만 놀라면서, 제가 보여요? 중요한 건 제가 상수놀 앞만 본다는 건 아니에요. 두루두루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특별한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굉장히 목사님 참 신통하다는 식으로 느끼는데 전혀 놀랄 필요 없습니다. 이 앞에 있으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지금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뭐냐면 우리들에게는요, 내가 굉장히 복잡한 현실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현실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내가 여러 사람들 틈에 묻혀 있으면 하나님께 잘 알려져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우리들은 굉장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정서적 경향, 자기 은폐와 자기 노출이 교묘하게 섞여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시편 139편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놀랍게 감격스러울 수도 있는 시편이죠. 이 시편은요, 일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나 있다, 이렇게 선언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면만 보시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이면의 동기와 방향을, 그 의미를 보시죠. 그리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보시죠. 그리고 반복해서, 거듭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 감추고 싶은 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 말은 너 맞을 줄 알아. 이런 의미보다는 좀 다른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들여다보기 전에도 이미 완벽하게 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지으셨으므로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또 자세히 살펴보신단 말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야말로 하나님께 완벽하게 알려져 있어요. 이만큼도 감출 수 없게 진짜 완벽하게 알려져 있다는 거 이제 선언을 해요. 따라서 이 선언 앞에서 이 시인이 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나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 완전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고백하듯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두려운 한탄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어, 굉장히 두려운 한탄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한 감사일 수도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 한탄과 감사가 사실 섞여 있어요. 또 자기 은폐와 자기 노출이 섞여 있듯이, 제가요 며칠 전에 우리 김마태 목사님이랑 병원 신방 같이 갔다가, 이거 얘기해도 될 거예요. 아마 공개적으로 한 얘기니까. 그 집사님이랑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살짝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괜히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괜히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탄이었어요. 괜히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고 있는 게 참 속상하다는 이제 한탄이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한탄이 아니라 앙탈이었어요. 앙탈. 왜냐하면 이렇게 한숨 쉬는데 약간 웃으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앙탈하는 건데, 그래서였는지 충격적이기보다는 고마운 마음의 고백으로 들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당장 너무나 불편하고 불평스러워서 한 말이지만,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안 만났던 것처럼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안 만났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시선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시선이라면요, 우리가 자주 그런 정도의 시선에 머물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시선이라면 굉장히 희망적인, 너무나 희망적이고 좋은 시선이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 어느 작은 한 순간을 통하여 임하는 은혜의 한 자락을 통해서 내 안에 붙들고 있는 것을 내가 놔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내 자존심 붙들고 있구나. 내 욕망을 붙들고 있구나.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욕심을 붙들고 있구나. 라는 내 붙들고 있는 게 인식이 되는 은혜가 와요. 은혜가 와서 내가 지금 뭘 붙들고 있구나. 정말 미련스럽게 붙들고 있구나. 이걸 붙드는 것을 이렇게 슬며시 내려놓는 순간 눈부시고 아름다운 빛이 확 보이는 거죠. 앞에 자유가, 평화가 쫙 찾아오는 거죠. 그런 경험들 아마 종종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오늘 이 시인은 자기가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노출되었고 완벽하게 알려졌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곳은 내가 죽더라도 있을 수 없다라고는 하는 그 사실을 피곤해하는 한탄이 아니라 감사로 받고 있어요. 아주 감사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면서도 완전히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 그 앞에 아무것도 감출 필요가 없는 분, 내 모든 걸 다 드러내도 조금도 불안하지 않은 그런 분, 그런 내 편이.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좋아하는 영어 표현 중에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하신 말씀, I am on your side라는 말이 있거든요. 난 너 편이야, 완전히. 나 너 쪽에 서 있어. 너 어느 쪽이야? 나 네 쪽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 너 쪽이다 말씀하세요.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그걸 알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의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의 내장을 지으셔요. 내장이라는 건 우리 여러분 아시듯이 위, 장, 간, 쓸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장이 뭐예요? 곧 마음의 중심이죠. 하트가 거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 마음의 가장 은밀한, 가장 중심으로부터 이제 지으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그 시선 앞에서 빚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시죠.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고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나는 그 시선 앞에서 무한히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진짜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일인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기이한 거예요. 기이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된단 말이죠. 이게 죽을 것 같았는데 산단 말이죠. 그때 완전히 못 견디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 길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이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오르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라고 해도 하나님은 오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르신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눈에 보이지도 않던 아주 한 작은 생명체라고 할까, 보이지도 않잖아요. 점점 성장해서 세상에 나와서 그 숱한 위험을 뚫고 한 특별한 인격체로 여기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잖아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기적이잖아요. 더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말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죠.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행복한 소식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내 것, 내 속, 보이고 싶은 것, 보이지 않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을 속속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한없이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고 영원토록 함께 동거하기로 목숨 걸고 결정하신,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진짜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기 안에서 자꾸 괜찮은 것, 특별해 보이는 걸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 시선이 나에게 확연하고 선명하고 빛날수록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막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떡할까? 조금이라도 못 보이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가 점점 덜 중요해지죠.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아나무인으로 산다는 거랑 다른 문제라는 걸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부족하고 심지어 치명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더라도 잠시 힘들어요. 잠시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활개치는 악인들의 존재, 이 모순 가득한 엉터리 같은 암흑 같은 분열로 가득한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 내 삶의 고통과 모순 어린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대할 때도 언제나 바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순 어린 현실을 용서와 용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걸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로 심판하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을 견디며 이기며 품으며 심지어 용서하며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손으로 보복하려는 순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손으로 보복하면 뻔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내 말로, 내 눈빛으로 무엇으로 보복하려고 해보세요. 찰나적 시원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랜 고통과 지옥이 바로 찾아옵니다. 미완의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정말 그건 너무나 확실하죠. 마지막 결론으로 19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얼마나 균형 잡혀 있어요? 세상의 모순과 악함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도전을 해요. 근데 동시에 그 악함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에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굉장히 밸런스가 있고 굉장히 온전하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죠. 그리고 사람들을 진실로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진실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참 신비한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할 때 내 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세상의 모순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하게 되죠. 목숨이라도 내놓을 준비가 될 만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함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소서가 결론이에요.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인 양 착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균형이 깨지면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것은요, 우리를 살피시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의 흠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나를 지키시고, 마치 목욕탕에 할아버지가 손주 데리고 목욕탕에 간 케이스죠. 너무 손주를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보살피는 거죠. 손주를. 어떤 상황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성장과 성숙의 길로 양육하기 위해서 살피시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갇혀있는 내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대신하지 않도록 은혜를 자꾸 매일같이 구해야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매 순간 구해야 되더라고요. 한순간 딱 틀어져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셋째를 입양하신 고성재 목사님 저희 교회 주일 설교 하신 적이 있고, 그때 고백을 다 하셨는데, 며칠 전에 막 고민하면서 저에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 고민이 어떻게 풀어졌는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이제 입양한 그 셋째 딸이 이제 고3 졸업을 하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걔는 이제 평생 뭔가 눌려 있어요. 외모가 너무 이제 아마 어딘지 출신이 어딘지도 목사님이 묻지도 않으시고 모르셔요. 걔도 자신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 근데 약간 이제 생김새로 봐서는 이제 중앙아시아 계통, 러시아 계통일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하여튼 이 친구가 참 예쁘고 귀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약간 눌리기도 한다 그러는데, 우리 그 모임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하신 얘기를 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얼마 전에 막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아빠한테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 지르고 문을 꽝 닫고 나갔는데 소리 지른 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언니들이랑 나를 대하는 게 다르잖아 그랬대요. 언니들 대할 때는 항상 웃고 나한테는 항상 야단치고 그랬잖아. 나는 데려오내라 이거지, 막 이 말이죠. 그 문을 꽝 닫고 나갔대. 너무 슬펐대요. 목사님 생각에 한 번도 더 잘 대하면 더 잘 대했지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을 텐데, 뭘까? 이유가 뭐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이 친구가 뭘 보고 뭘 느낀 거지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알게 된 게 뭐냐면, 현재의 언니들은 다 시집가서 애들을 낳아서 이제 다 컸어요. 근데 현재의 언니들이 얘 나이 때 고등학교 때 엄청 얻어맞고 엄청 야단 맞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때의 언니들이 어땠을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현재 그 고생을 다 하고 이제 시집가서 애까지 난 언니들한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야단을 칩니까? 저도 딸네 집에 가 있으면서 엄청 눈치 봤거든요. 아침밥 시간이 우리 집이랑 다른데 밥을 달라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애들 학교 보내려고 막 정신없는데, 야, 밥 안 먹냐? 이런 말을 못 하겠어. 그래서 눈치만 살살 보고 막 이랬어요. 진짜 딸 집에 얹혀 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아빠가 어떻게 시집가서 애까지 있는 애를 야단을 칩니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 아이는 현재의 언니들과 현재의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사실 현재의 자기에 대한 아버지의 시선을 비교하려면 과거의 아빠는 언니도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죠. 우리들의 시선은 항상 지금 내가 보는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내가 보는 그게 전부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막 고통과 아픔을 내가 초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비참해할 필요가 없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시며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늘 의식적으로 매 순간 생각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죠. 다행히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그 친구가 마음이 풀려가지고 집으로 쏙 돌아왔대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내 현실을, 내 이웃 보는 법을 끝없이 배워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한다면 결국 알게 되겠지만,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거의 감추어져 있는 진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좀 잘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좋다, 우리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다, 우리 애가 이렇게 잘 됐다, 이런 얘기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호의적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할지언정 속으로는 질투, 경쟁, 이용하려는 마음, 적개심 이런 게 깔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동시에 어제 제가 금메달리스트를 축하하는 은메달리스트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들이 설교할 때는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선을 갖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이 처절한 실패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 역시 절대로 진심 어린 긍휼이 아니에요. 예, 제가 느껴요. 텔레비전에서 심각한 사고가 났을 때 막 혀를 차요. 어떻게 하지만 그리고 나서 한 30초 후에 맛있게 저녁을 먹는단 말이에요. 진정한 긍휼이 아니에요. 내가 진지로 내 마음이 가면 밥을 못 먹어야 될 일인데 밥을 잘 먹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긍휼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까지 굳이 뉴스 보고 나서 굶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긍휼 어린 시선을 보이는 것 같아도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할지언정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패에 대한 멸시, 혐오, 그리고 결코 자기는 우리처럼 실패하지 않았다는 안도감 때문에 무장한 구경꾼들의 시선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슬픈 현실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진짜 마음 깊이
존경 어린 희망의 시선을 가지게 된다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게 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볼 때예요. 진짜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세상은 볼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진짜로 흉내내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뭐 부활절 이럴 때 막 길에서 막 행진하잖아요. 막 십자가, 나무 십자가 만들어서 나무 십자가 밑에다가 바퀴 달아가지고 무거울까 봐 그걸 끌고 가는데, 그거를 세상이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완전 넌센스죠. 얼마나 웃기는 짬뽕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나를 내어주는 피를 흘릴 때 세상은 진짜로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우리를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진실로 완벽하게 발가벗겨지신 그분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발가벗겨지신, 완전히 저주를 뒤집어 쓰고 온 세상에 완전히 발가벗겨지시고 까발려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감출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요. 그게 진심으로. 어떤 수치도 견딜 수 있게 하세요. 내가 뭘 좀 더 드러내고자 몸부림할 필요가 없게 하세요. 나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손해볼 게 없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나로 하여금 모든 걸 다 내주어도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기꺼이 기쁘게 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세요. 그때 세상은 의심 없는 시선으로, 사심 없는 시선으로, 경멸하는 대신 진실을 담아 존경하는 시선으로 우리를 보게 되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싶게 되고, 그리고 절망뿐인 줄 알았던 세상에 희망이 있구나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희망의 메신저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 사실의 기쁨이, 희열이 우리를 십자가를 보게 하고, 십자가로 인해서 어떤 것도 자꾸 드러내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감추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되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희망을 갖게 되는지를 알게 하는 자로, 우리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안에서 그렇게 누리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부른 찬양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